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목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신자는 그 지난주에 정의하기를 믿음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그 2절서부터 4절에 그 목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와 다를 바 없다고 이제 머리로만 생각해지면 이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러면서 머리로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쉬운데 왜 딴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는가 정죄한다고 그랬죠.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머리로만 알아서는 이게 안 된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사울이었죠. 이제 사울이 사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격 조건이 사실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했어야 됐었는데, 뭐 머리로는 다 아니까요. 뭐 뭘 해야 될지 다 아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울과 같은 이제 초신자의 상태를 이제 벗어나려면 그 예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제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말씀에 의하면 그 감독이 될 사람은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그들이 완전히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로 오해해서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거짓 교사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야말로 초신자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 뭐 요셉, 또 그리고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또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전부 사실은 불신자들과도 관계가 좋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들이 그 차이점은 불신자들과 관계가 좋지만 그들을 따라가진 않았다. 그들을 도리어 하나님께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얘기로 나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불신자들과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도리어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야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시고 불신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되 이 모든 일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두 주간에 걸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다면, 이번 주는 집사의 직분과 자격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로 오늘 이제 주제로 잡은 것이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집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에 이제 집사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집사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우리 영화 보면 뭐 그런 그 과거 뭐 이런 뭐 백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런 집에서 그 집을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 집사라고 부른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죠? 일이죠, 일.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사들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된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일 처리를 섣불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예를 들 건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대충 일하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그게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사 자격이.
자,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자꾸 두말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좀 지나서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했다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일종의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을 오락가락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뭐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사는 술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감독의 자격 조건과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일하면 제대로 일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감독의 조건과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비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집사가 있는데 뒷돈 좀 찔러주면서 그거 좀 어떻게 나한테 빨리 좀 어떻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온갖 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건이 좀 빡빡하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격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양심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 나눴었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그 마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양심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해도 해석이 억지로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신비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비란 얘기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될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였죠? 골로새서 1장 27절. 예, 그 말씀 거기서 언급한 신비요. 뭐였었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그 신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만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8절처럼 실수 없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빡빡한 조건들이요. 그거를 실수 없이 맡은 일들을 정확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잘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집사는 순수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한 자여야만 한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이겠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게 이제 집사의 본연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사들을 왜 시험하냐? 뭘 시험하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신중하게 하는지 8절이요. 일을 신중하게 하는지 말이 바뀌지는 않는지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는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무엇보다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써라. 라고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행할 때 정리를 하자면 9절과 같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8절과 같이 일을 잘 행하는지 먼저 집사들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무를 맡기도록 해라. 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사가 이렇게 까다로운 직분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집사의 아내들을 언급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내도 사실은 남편을 도와서 집사의 직분을 함께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의 아내들도 그냥 뭐 옆에서 업무를 같이 하니까 그냥 도와서 같이 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아내들도 역시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중하게 일할 때 옆에서 그 일을 도울 때도 나는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도 역시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리고 헐뜯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을 만약에 헐뜯으면 이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가 쉬우니까 여성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험담하거나 뭐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술에 취하지 않고 진중해야 된다는 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죠. 남편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야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그 9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남을 헐뜯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함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게 목사의 자격 조건에도 나왔는데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집사는 성적으로 이제 문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감독의 자격 조건과 같고요. 또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 감독의 자격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집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과 가정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집사의 조건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빡빡한데 그러면 그것을 뭐 이렇게 열심히 행할 필요가 있느냐? 잘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다고 마지막 13절에서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직무를 그렇게 잘 감당한 집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좋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위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지위는 어떤 지위냐?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적용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큰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 9절처럼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8절처럼 열심히 일을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큰 믿음을 이제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얻으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큰 믿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집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요. 또 순수한 마음 안에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일하는지 시험한 뒤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잘 해결하고 있으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헐뜯지 않고 진중하고 믿음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집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자녀들과 가정을 잘 통솔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마지막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마지막은 집사 직분의 그 유익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집사의 특징부터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었죠? 주인 옆에서 그 집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겨난 것도 일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몰려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그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식량 배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뭐 질서를 잡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착오가 생겨서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차별하냐, 여기 본토 있는 사람들하고 막 우리 차별하는 거냐, 막 이런 불평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아예 전담케 만들자라고 한 것이 집사 직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뽑힌 집사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을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 예, 그분이 이제 열심을 냈죠.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왔는데 그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집사로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은 결국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집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일을 하되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집사는 일을 하되 반드시 신중하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냥 막 말 바꾸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집사는 술을 좋아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불우한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을 막 자기 제멋대로 막 처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할 때 대충대충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냥 일을 막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하게 원칙에 따라서 실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도 생각해보면 일을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했었으면 그런 사건 안 터졌을 텐데 그 뭔가 이제 허점이 생긴 거죠. 이 빵꾸가 뚫린 것은 그렇게 이제 불평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일을 대충 잘못 그냥 처리해가지고 그런 불평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고인이 된 분인데 그 어떤 유명한 회사의 그 CEO 그 사람이 이제 완벽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생전에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는 목사 아니고 훌륭한 목수는 그 기술이 좋은 그 목수는 책상을 만들 때 남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책상 서랍과 안쪽 그 누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재질과 마감 그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목수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또 이제 사용자들도 그거를 알고 나면 어느 날 우연찮게 딱 봤는데 안쪽에 와 이거 마감 깨끗하게 잘했네. 이런 거 들면 신뢰가 확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제품 하나 만드는 일에도 이러한 태도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정말 마땅한 일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집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이 목사와 맡은 일의 분야만 다를 뿐 서로 같은 사역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집사는 자신을 술에 내주지 말아야 되고 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뭐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이게 많이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봤던 거죠? 앞에서 우리 나눴던 목사의 자격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들은 교회 일을 만약에 맡으면 목사와 하는 일의 종류만 다를 뿐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분담하고 있는 사역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고 목사가 당연히 높고 이거 뭐 직분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는 일의 종류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역자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 처음에 그 집사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집사라는 개념이 처음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뭐 말씀 가리키고 뭐 기도하고 하다가 뭐 봉사할 일 있으면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그냥 일하고 막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그 구멍이 뚫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상을 섬기다가 막 봉사하고 막 사람들 막 밥 내주고 막 이러는 거 합당치 아니하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는 감독이 하는 일이라고 정해두고 요거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하는 걸로 하자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집사의 일과 감독의 일이 나뉘어진 건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것이 하나였던 거잖아요. 한 사람들이 다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목사와 집사의 일은 서로 종류만 다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뭐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하기가 좀 이제 혼자가 버거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일을 나눠서 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많지 않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여러분이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준비만. 그럼 준비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냐? 여러분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현재 각자가 맡고 계시는 부업이 있잖아요.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되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일하거나 그냥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럴 땐 이렇게 일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역자 마인드로 세상 일을 하시고 가정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집사로서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업을 하시는 동안 8절에 집사 마인드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제 교회 일을 맡으시면 그렇게 연습하셨던 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은 분야의 일을 성실하게 여러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집사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집사의 자격과 목사의 자격과 거의 같잖아요. 같은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게 몇 절일까요? 몇 절이 처음 부분에서 어디에 눈에 확 띕니까? 9절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 9절을 보면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그 목사의 자격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 목사의 자격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있는 거냐? 사실은 이게 차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 집사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실무를 감당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 힘을 행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빵과 뚫릴 수 있으니까 펑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집사의 자격 조건이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혜 충만한 사람과 성령님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한 걸 뽑으라는 그 조건이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의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윗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사로서 일을 할 때는 이 다윗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양치는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선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을 이제 물고 가잖아요. 그렇게 물고 가면 그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이게 무슨 뭐 용사가 아니잖아요. 애잖아요. 애. 그냥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대요.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왜 했냐? 이게 왜 했을까요? 양치는 게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요.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가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양 지키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것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낸 거죠. 목숨까지 걸면서.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면서 그냥 아유 뺏겨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뭐 이게 아니라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맞출 때도 무림매로 돌을 맞출 때도 원하는 부위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아예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사자나 곰한테 돌을 던졌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승질만 돋궜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정확하게 일을 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일했던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 양치는 일을 할 때 다른 양치기들처럼 그냥 대충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일하면서 사자나 곰이 그냥 양 물어가면 저것들 잡아가네 물어가네 뭐 어쩔 수 있나 저거 그냥 내버려둬야지 내가 안 다친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내가 완수한다. 나에게 맡겨진 양 단 한 마리도 놓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의 완벽주의자처럼 일을 감당을 하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돌 던지는 연습도 하고 목숨 걸고 실전에 응용하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신중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기회도 주시잖아요. 다윗한테.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뭐 정확하게 무슨 뭐 조준 사격하듯이 이렇게 제자리 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달려가면서 돌 주머니에서 돌 꺼내가지고 무림에 재워가지고 돌리면서 근데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8절처럼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무림매를 정교하게 던지는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9절처럼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믿음과 연습량을 가지고 일을 해서 닥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나가는 참된 집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그 사울을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사울은 늘 하나님 외면했잖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도 못해요. 일을 못하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령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일 했죠? 자기가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론 다윗이 걱정됐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지금 실전이잖아요. 실전.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걸 입고 어떻게 싸우라고 그런 조치를 취해줍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처럼 사울은 믿음 없이 오직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생각 외에는 더 이상의 최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늘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대충 일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더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신비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점점 더 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은 그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의 말씀과 다윗과 사울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된 집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정확하게 뭐 실수 없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살짝 드시면서 이게 자유애들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는 8절처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9절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게 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정확하게 나를 대신해서 행해 나가신다는 뜻인데 그걸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예수님 자체가 정확하고 신중한 분이시고 그래서 일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의 세계 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요. 그 세계에서부터 눈에 다 담지도 못할 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게 정해진 물리 법칙에 따라서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 적을 치는 그런 일들도 무엇 하나 대충대충 하시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너 뭐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정확한 세상과 그 세상을 돌리는 원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충대충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대충대충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오늘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을 행함으로써 맡은 일들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신비를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현지하고 계시는 그 일이요. 그 일에 그 믿음을 적용하고 응용하셔서 일을 정확하게 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달리는 중에도 정확하게 무림매를 던져서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그 일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교회를 맡으실 때도 8절과 같은 모습으로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집사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집사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 즉 교회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다수의 그 교인들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거는 그냥 시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발적으로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나에게 뭐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냥 시키는 일을 그냥 적당히 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말아야지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나에게 이익 되니까 결국은 이익이 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일을 하겠다.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난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둘 다 대부분들이 이런 스타일이지만 둘 다 집사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한테 유익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읽고 뭐 유익 안 되면 말씀 안 읽고 그리고 뭐 나에게 유익되면 설교 듣고 나에게 유익되는 설교 같지 않으면 안 들어버리고 뭐 나에게 유익되면 예배 드리고 뭐 안 그러면 뭐 딴 데 놀러 가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니까 일을 하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유익만 따지던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죽어버렸어요. 그런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유익이 되니까 일을 하고 유익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유익 되니까 말씀 봅니까? 유익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유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유익을 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는데요. 즉 앞에서 말한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걸 잘 감당을 하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좋은 조건들과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고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 그 큐티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죠. 그러면 점점 지위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 가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위를 얻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이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조건들과 기회들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익은 이게 정말 큰 건데 예수님의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8절처럼 일을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지난 목요일 날요.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무슨 고백을 했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허풍이 아니었어요. 남들 앞에서 그냥 괜히 의시되면서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체험이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자와 곰을 때려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은. 그리고 또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의 다윗의 고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인데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소름이 쫙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소름이 돋는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쓰러뜨려 줄 건 당연히 믿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때려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골리앗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이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을 처음서부터 갖고 있었으냐? 아니겠죠. 다윗도 처음에 곰과 사자 처음 양칠 때 만났을 때 그 사람인 이상 그게 무섭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무섭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연습하고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그래서 실제로 곰과 사자를 처음에 때려잡고 이런 체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이 사건도 전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냥 한 마리의 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다윗 눈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보다 점점 자라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맡은 일과 한 가지를 수행해 나갈 때마다 그 일을 전체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해내게 나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수행해 나갈 때마다 믿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해 주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거 잘 되게 해주신다. 그 순간을 여러분 연습의 기회로 삼으시면 그래서 좋은 결과를 계속 얻는 체험이 쌓이면 그 체험들이 쌓일수록 13절 말씀처럼 믿음도 담대하게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믿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교회 와서만 그냥 예수님의 믿음 얘기하고 실전 돌아가서는 그냥 실제 돌아가서 삶에 가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믿음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서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일에서 지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을.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요. 그거를 한 가지 행할 때마다 믿음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한 구절 해석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뭘 압니까 제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더 큰 일이 닥쳐와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다윗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확신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들이 쌓여갈 때 13절 말씀처럼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교회 일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부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맡게 되신다면 그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셔서 좋은 지위를 얻으시고 예수님의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처음에 집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집사가 원래 맡은 고유한 특징이다. 그리고 집사는 일을 하되 어떻게 하고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사는 목사와 일의 분야만 다를 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무엇이라고요? 똑같은 사역자다. 목사나 집사나 똑같은 사역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을 갖추자고 얘기를 했었죠. 집사는 특별히 순수한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고요. 집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일을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일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무림매를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무엇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한 거예요. 그걸 연습하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한 가지 일들을 행할 때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믿음도 연습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죠. 누굽니까?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어떻게 일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약에 대충대충 돌아가면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신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무엇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그랬었죠. 나에게 이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뭡니까? 그렇죠. 이익이죠. 나의 유익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그리고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먼저 얻는다고 그러죠?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큰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큰 예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집사로서의 직무를 잘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세상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장차 그 좋은 지위와 예수님의 큰 믿음을 보상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